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는 승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레위기 20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레위기 20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그 귀신을 신접한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간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친상간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또 동성애자들도 나옵니다.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반드시 오는 문제와 반드시 오는 응답과 반드시 오는 승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성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에레미야 한 사람에게 20번 정도 말씀이 임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막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전에는 가라사대, 그런데 지금은 계속 이르시되, 이게 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요, 설교를 듣지 마라. 말씀을 들으라.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고요.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제 레위기 22장에 반드시 오는 문제, 반드시 오는 응답, 반드시 오는 승리,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 말씀을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다.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있다. 반드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심지어 말씀 운동하는 교회를 가도 강단에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캠프하면서요, 강단 말씀 성취되는 걸 보여주니까 같이 함께 보니까 이 교회들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가든 여러분 현장에 가든 여러분이 교회를 가든 어디에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요, 진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 응답이 받아야 뭐 신앙생활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별로 주일날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거나 그냥 나오거나 하여튼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안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이라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진짜 응답은 받기 힘들죠. 진짜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거의 모든 사람이 갇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든 복음을 깨달았던 좌우지간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우상도 있잖아요. 탐심도 우상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지금 전부 다 그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진짜 응답 받기 힘들죠. 진짜 응답은 못 받아요. 여러분만이라도 복음의 자존심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세우는 거 간단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자존심 간단해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버리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만이라도 간단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도 하나님의 강단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거기에 여러분이 자존심 좀 회복해 주라.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잖아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라는 그 후대 문제라는 그 사단이 딱 걸어놓은 올무 있잖아요.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진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론적인 진짜 응답이 시작될 건데요. 우리 세계로 시작됐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서 복음의 자존심 세워야 돼요. 어떤 전도자는요, 자기는 복음의 자존심 때문에 불신앙 안 했다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자존심 하나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평생을 어떻게 보면 버틴 사람이에요. 복음의 자존심 하나 가지고. 복음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 인간은 복음이라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만이라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든, 여러분을 누가 도와주든요,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좋은 일 있다, 나쁜 일 있다, 상관없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 이 인생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진짜 응답을 받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막바로 선포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지속할 문을 열어야 되느냐 갈등할 거 없어요. 앞에 앉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이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아무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마음 생각만 가지면 돼요. 이번에 전북 캠프 하면서 고창 그 창대교회 정동원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포럼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팀이 누가 그랬냐면, 내일도 오신다더라고요, 이용구 목사님.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문을 몇 개를 열었어요. 몇 개를. 근데, 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같이 팀이 돼가지고 같이 갔는데, 복음 받을 상황도 아니야. 분위기가 아니야. 도저히 아니요. 근데 그냥, 이 목사님은 막바로 그냥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분위기도 안 보여. 그러니까 막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막 안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그냥 이 정동훈 목사님 옆에서 보니까 자기는 피하고 싶더래. 다른 데로 가고 싶더래. 너무 막 민망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앞이 안 보이니까 막 선포하니까 흑암이 꺾이고
결국은 흑암이 꺾이고,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한 사람도, 결국은 흑암이 꺾이고,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말씀 운동 열리고. 그걸 보면서 이 정동 목사님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살피고, 이 사람, 우리는 실제로 복음 전화가도 잘 안 받으면 대충 하고 끝나고 가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그 알류투시 교회 이번 우리 팀이 그 거리 많이 갔는데요. 사모님도 약간 이영우 목사님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선포해,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 저기 화장실 갔다 온다 하면 또 기다렸다가 하고, 또 어디 갔다 온다 하면 또 기다렸다 하고, 옆에서 본 사람이 놀랬나 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대충 하고 우리는 끝나고 가보려고. 아이고, 예비된 자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보려고 하는데, 그 보고 받아가지고요. 원불교, 어제 이렇게 나한테 포럼을 하더라고. 전화를 해봤더니, 원불교 오랫동안 다닌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 너무 복음을 잘 받아서 이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해봤나 봐. 장로님한테 어떻게 됐냐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가가지고 말씀 운동 하는데 세상에 거기에 누가 있냐. 마스크 딱 쓰고 이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데 장로님 왔다 갔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었대. 자기가 조선족이 알류투시 교회 상당히 오래 다닌 그 조선족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 원불교 다닌 사람 밑에 숨어 있었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사모님 가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목사님 사모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마스크 쓰고 있다가 마스크 벗고 그 얘기 하더래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웃집 불러다가 잔치해야지.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무조건 여러분들이요, 거기 선포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저도 무조건 가서 선포해버렸거든요. 아니, 자연스럽게 그냥 앉아서 그냥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유가요, 반드시 오는 문제 있어요. 오늘 그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는데요. 오늘 7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쭉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이제 다 우상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우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사단마귀 악령 귀신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 신자가 너무 많아. 신자가. 여러분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사단마귀 악령 귀신은요, 사람 죽어서 된 거 아니에요. 대부분 신자들도,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못되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사람 죽어서 귀신 되지요? 그러면 예, 그렇지. 예 한 사람이 거의 90%예요. 신자가 이렇게 집사들 만나면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 죽어 귀신 되지요? 그러면 예, 그래요, 다.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이제 창조를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14장에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교만해졌냐. 창조주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달라고 그 정도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지니까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들이 바로 사단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일,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했냐.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 악령 귀신은 우리 인간에게 복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다. 도적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온 것은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주는 존재 아니에요. 죽이고 도적질,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도적질 당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거 다 도둑질 당한 거예요,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아예 그냥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에는요,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당들인데 무당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속인 자녀들 가서 보면 이해해요. 하나님 왜 죽이라 했는지 이해합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면서 계시록 2장에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를 침상에 던지리니 이 말은 병들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제 그랬는데 우상 숭배 많이 하는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베트남 저기 캄보디아 이런 데 가보세요. 후대들이 반드시 문제 옵니다. 반드시. 비참해요. 캄보디아 가시면요, 아침에 20살, 22살인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 물어봤다니까. 몇 살 먹었냐고. 20살, 22살이야.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 정도 됩니다. 중되면. 그 나라에서는. 22살에 스님이 되면요, 우리나라 사법고시 패스하는 정도 돼요. 출세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저기 밥그릇 들고 밥 얻으러 나와요. 그 정도 됐으면 됐지. 그 정도 망하면 됐지. 얼마나 더 망합니까, 후대가. 말로 할 수 없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형상우상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상우상, 지식우상, 이제 종교우상, 이게 빠져 있는 사람도 더 많잖아요.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그런 우상도 있는데 반드시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문제 온다. 여러분의 역시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가 우상이 된다면요, 그 수준대로 여러분이 그 수준대로 와요. 그 수준대로 이제 배경대로 그 영적 상태대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지 마라. 심지어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 마. 철저하게 망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망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하지 마. 불신앙을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야.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중직자들이 죽도록 고생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죽도록 고생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놀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마귀, 악령, 귀신, 역사는 영적 사실을 진짜 알고요, 믿기만 해도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정확하게 알고요, 거기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도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요,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이제 신탄지교회 이렇게 톡을 제가 딱 보면서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이게 전쟁, 지교회 방이나 이런 이 캠프방은 다 열어놓거든요. 알람 끄기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알람 꺼버려요. 안 본 것이 몇백 개씩이에요. 몇 개. 그러면 막 지워버리고 막 그러는데, 딱 열어놓은 데는요, 전부 다 캠프하는 데입니다. 옛날에요. 어제도 이 신탄지교회 보니까요, 보면서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왜 그러냐? 지지난주인가요? 세상 살릴 비밀이라는 우리 이제 강단 메시지 선포됐잖아요. 그 주간에 윤명옥 성도님이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독방에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우리 윤명옥 성도님에게 정말 이게 구원의 가치, 기도의 가치, 전도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이제 세상 살림 비밀 가지고 북한 복음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거기다 올렸거든요. 기도문 자꾸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다음 주인가?
우리 김강성도님을 통해서요, 대전과 세종의 이 탈북자들을 총괄하고 있는 현 추녹 이렇게 자매를 연결해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잘 몰라요. 기도를 안 한 사람 모른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박화정 권사님이 이게 복수동하고 여기 덕암동하고 두 개를 순대 국밥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베트남 애들이 자꾸 뭐 두세 명씩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나한테도 한 몇 번을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톡에다 올리라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딱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지는 모르고 그때만 해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어제 톡 보고 깜짝 놀랐네. 안 놀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김성대 집사님 후배가 이게 일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거기라 관리하는 사람으로. 문이 가만히 있어도 지속의 문이 계속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의 방에 기도 제목 올리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진짜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쭉 보면요, 이게 일주일 뒤에 응답 온 것도 있고, 한 달 뒤에 온 것도 있고, 6개월 뒤에 온 것도 있고, 1년 뒤에, 3년 후에 반드시 와요. 10년 후에라도 반드시 오게 돼요. 톡 없애지 말고, 그거 갖고 있어 봐요. 몇 번 기도 안 했어,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응답이 온다니까. 기도한 거,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 한마디 한 거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우리 월평주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 문화주에 또 우리 만년주에 계속 올라오고, 가양주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확실히 장로님이라서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기도 제목 어떻게 하든지 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요. 기도 제목 올려야지. 전에는 이게 톡 소리 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빨리 알람 끄게 해버립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은 톡톡 소리가 기다려져요. 왜? 알람 끄기 이제 알람 열어놓은 것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다른 교회 응답받은 것도 고창 창대교회 응답받은 우리 응답이에요. 그 RUTC 교회 응답받은 우리 응답이라니까? 왜 그렇게 기쁘냐? 우리 응답이니까. 우리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대로 응답 받잖아요. 반드시 응답 오니까 여러분요, 이게 내가 무조건 올려라, 무조건. 낙서하는 것처럼 올려라. 만년 지게 가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잘 안 올라와. 만나면 막 그냥 기도 제목이 막 엄청나게 내가 감동이 될 정도로 많은데 안 올라와요. 참 신기하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항상 값어치가 얘기합니다. 이건 부업이다. 주업이 뭐냐? 전도다. 각인될 때까지 얘기하려고. 그 눈을 딱 쳐다봐가지고 내가, 아멘, 진짜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하려고. 맞습니다. 진짜. 이건 부업입니다. 이렇게. 아니, 진짜예요. 너무, 이게 진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가지고 들어보지. 아니, 또 이따 올려. 지금. 이렇게 적어준 건 놔두고 올리라고.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는 거, 두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렇게 지금 현장이, 저렇게 캠프 현장이 터지냐. 100명이라니까요. 우리 팀에는 보니까 100명이에요. 전도자들이. 근데 이제 군산 생명록교회는 목사님만 12명이 오셨다고 하니까 옆에서 이제 누가 웃더래요, 그냥. 어디 애양교회는 18명이 오셨더래요. 목사님만 18명. 그러니까 12명이라니까 웃지. 한 달 넘게 같이 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기도 한마디 있으면 아니에요. 100마디잖아요.
한마디씩만요. 그런데 그냥 뭐 평신도들이 아니고 그냥 진짜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 전도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캠프에 몸부림치는 그런 전도자들만, 그런 사역자들만 100명이라니까?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영적으로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과학적으로도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연하지. 기도응답이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캠프 하면서 이제 분석을 잘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AI가 있어가지고 질문만 잘하면 돼요. 다 해줘. 1번 뭐 위치, 2번 지명 유래, 뭐 3번 인구, 뭐 역사, 문화, 뭐 경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알려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보기 편하게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줘 이러면요. 너무 멋있게. 나는 별거 다 해보려고 그러죠. 성경도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서신서 하고 싶으면 서신서, 뭐 이렇게 모세오경 하고 싶으면 모세오경을 가지고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장에 딱딱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려고. 얘는요 반말로 해도 돼. 왜냐 기분 나쁘지 하지도 않아. 반말로 해도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요 정확하게 내용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돼. 내용만. 대전 시내 뭐 세종까지 전 지역에 이제 분석하려고. 원래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분석할 줄 알면 내가 확 해버렸구만은 그냥 사정해갖고 조금 배웠어요. 나도 사정 안 해도 알려줘야 되는데 사정을 해야 이제 알려준다니까. 차근차근 대전 세종에 차근차근 우리 성도님들 사는 지역에 전부 다 지역 분석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캠프할 장소, 저기 캠프할 장소 있거든요. 다민족 많이 사는 지역. 거기 분석 들어가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눠 같이 잡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디데이 정해가지고 터뜨린 거예요.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그 지역을 실제로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제 그 흑암을 흑암이 뭔지 보이기 때문에 분석하면요. 거기에 맞는 언약 붙잡고 반드시 이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제 문도 열리고, 문도 열리고, 문도 보이고,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보면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애굽의 진짜 우상이고 흑암이었잖아요. 이걸 알고 모세가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 이제 하라고 할 때 세 친구와 다니엘이 우상 때문에 지금 포로가 되어 왔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없고 우상에 절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출바벨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우스 상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이게 우상화시키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속국에서 벗어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지역, 나라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정확하게 딱 분석해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만 알아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일하신 직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박하니 참 제사장이 일하신 직분이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만 알았는데
정확하게만 알고 정확히만 전달하는데 흑암이 무너져 본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얘기합니까?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복음을 아는 자로 세워지고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기도를 아는 자로 세워지고, 정말 모든 것 속에서 삼캠프를 볼 수 있는 전도, 성령의 인도 역사 이 열매인데, 이 삼캠프를 볼 수 있는 전도를 아는 자로 세워지면요, 반드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평신도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선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했는데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잡고 있는 흑암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력이 회복되면요, 여러분이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다.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려. 현장 뭘 싸웁니까? 되지도 않는 것도 이게 같이 싸울 건덕지도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끝나는 건데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부터 열려버려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와. 영적인 응답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와. 영적인 승리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6장 12절에 아내와 남편 얘기하고 또 부모와 자녀 얘기하고 주인과 종의 얘기하고 모든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도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응답도요, 영적인 응답부터 받아버려야 됩니다. 승리도 영적인 승리부터 해버려야 된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되 정말로 문제도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응답도 영적인 응답부터 받고 승리도 영적인 승리부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